목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제 7장 66절부터 8장 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서 제 7장 66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온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성읍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이 예배의 공간,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여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세월, 그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돌아올 때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왔지만은 계속 우리가 그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때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회중 합계가 42,362명이요. 거기에 이제 뭐 노예들 종들이겠죠. 7,337명이 있고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한 5만 명쯤 되는 49,89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올 때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남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에 보면은 남자만 약 1,775명, 1,7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775명, 약 5만 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요번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직접 오게 됐는데,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왔는데 몇 명이 왔는지는 기록하지 않고요. 어, 느헤미야 혼자 왔을 리는 없잖아요. 혼자 왔을 리는 없는데 그 숫자가 기록되지 않아서 결국은 세 차례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이저 그룹은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약 5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에스라의 그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그리고 공동체들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보호처럼 둘러선 이 성벽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보면은 성읍은 광대한데 백성들은 적고 가옥은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텐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들을 등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하여 자신들의 위치와 책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라고 우리 그 교재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 통계가 잡히게 되는데요. 먼저는 회중의 통계였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통계,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무엇을 드렸는지에 대한 예물의 통계까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중의 통계는 66절에 보면은 우리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4만 2,360명 더하기 노비가 7,337명 있고 노래하는 자가 245명이 있었다. 그래서 49,897명의 회중 통계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올 때에 함께 가지고 온 소유, 무엇을 소유하면서 왔는가 보면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렇게 68절 이후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아가던 생활이 70년인데요. 그들에게 어떤 뭐 재물이라든지 이렇다 할 드릴 만한 예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데, 사실은 이들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돌려보내 주었던 그러한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70절 이후에 보면은 저들의 드려진 예물이 총독에게서부터 금 1,000 드라크마가 왔고요. 1,000 드라크마 내용은 이제 좀 해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큰 대접이 50개가 왔고 제사장의 의복이 530벌이 드려졌다. 그리고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가 드려졌다. 백성들에게로부터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이 드려졌다 했는데, 여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 히브리 시대, 이 구약 시대에 쓰여졌던 것은 다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아마 이해를, 우리가 잘 아는 이해를 위해서 드라크마라고 했는 것 같은데, 금의 중량을 세는 이 용어가 다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릭이라고 하는 것이 1다릭이 약
8.4g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금 1000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약 8.4kg 정도 그러니까 그 중량이 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제가 얼른 또 금값을 뒤져봤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얼마나 하지? 그랬더니 1000다릭 정도 하면은 약 8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접도 귀한 것이었고 제사장의 의복이 530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족장은 금이 2만 다릭이래요. 2만 다릭이면은 무게로는 중량으로는 약 170kg이에요. 170kg이 어떤 족장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60억 정도가 되는 가치였죠. 그 다음에 은이 2200마네라고 하는데요. 이 마네라고 하는 것은 이 2200마네가 1톤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톤. 은이 1톤이 넘는다고 해요. 백성들에게로부터 온 것이 금 2만 다릭이고 은 2000마네고 제사장 의복이 67벌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8억 뭐 160억 뭐 이 정도는 들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2500년 전에 그 환산해서 이야기하는 거 2500년 전에 그러한 값어치였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노예로 70년을 살다가 거기서 여기 기록되어지는 인원들은 대체로는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끌려온 노예들의 자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노예들은 뭐 저희 할아버지도 중국에서 사셨던 분이었지만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일제와의 그 어떤 전쟁 때문에 피난 오신 분인데요. 올 때 중국에서 그 대농을 하셨던 분이에요. 장개석 총독의 그 군대의 군량미를 대주던 그러한 그 대농이었고 또 정미소를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좀 잘 사셨던 분 같아요. 피난 올 때 다른 건 들고 올 수 없고 갑자기 이제 피난을 오게 돼서 이 뭐라 그러죠? 바게스 바닥에 금을 깔고 그렇게 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밖에 없어가지고 금으로 저 호남 평야에 땅을 사서 또 거기에서 이렇게 대농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게 가져갔을지라도 70년이 지난 세월이면은 남은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노예가 이렇게 좀 번듯하게 사는 것을 뭐 이렇게 바라다 볼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도 아니고 지배하는 나라와 그 속국의 포로들과의 그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라면은 왜냐하면 이 1600km나 되는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도 살러 이제 고향이 그리운 사람 가라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보낼 정도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텐데 70세가 안 된 사람들이 왔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는 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돌려보낸 그러한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풍요로움으로 올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들은 그렇게 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벨론에서 올 때에 저들에게 짊어지었던 것들이 그렇게 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가? 노새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가? 낙타, 특별히 짐을 나르는 나귀가 6,720마리 많이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만 완성을 해요. 성벽 노역을 다 마칩니다. 그런데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저들의 성읍으로 각기 흩어져서 먼 거리가 아니었죠. 어제 우리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가까운 데는 약 4km, 7km, 12km, 제일 먼 곳이 아마 12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거기만 벗어나면 고향 땅이란 말이죠.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며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성읍에 살 때에는 자기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사기서에서 기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70년 만에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졌는데 흩어져 살면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등록하게 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로부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마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약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것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나라적으로도 보면은 정치가 있고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각기 자기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보냄받은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야말로 각기 자기 성읍에 갇혀서 각기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다 본다면은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옳은 대로 판단해요. 우리의 옳은 대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와 우리의 헌신들은 2차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이 굉장히 저에게는 가슴 뛰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우리도 각자의 소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소견, 그리고 하나님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런 것들의 신앙의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읍에 갇혀 살지 않는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성읍, 내 삶이라고 하는 성읍에 갇혀 살지는 않는가? 내 생각의 성읍에 아직도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아직도 거주하던 중인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각기 자국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일곱째 달은 숫자가 일곱째 달이기는 하는데요, 일곱째 달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2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그러한 달력에는 첫 새해 첫 해가 됩니다. 새해 첫 해고 그 첫날 되는 1일은 나팔절이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새해 첫날에 언약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 일곱 번째 달 10일이 우리가 잘 아는 속죄의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일곱 번째 달에 10일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1년 열심히 살다가 1년 뭔가 찝찝하고 새해 맞이하기 찝찝하고 1년 동안에 뭐 지은 죄도 있고 청산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속죄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할 때에 지나간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간절한 고백이 대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세상에 허락하신 일을 하고 마지막 7일 날 수고했으니까는 쉬자 하는 그러한 날짜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해야 되는 질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 지난 첫날 부활의 날 그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새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 수고 끝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쉬리라. 우리 지금 지키는 날은 안식일은 영원히 쉼의 안식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일곱 번째 달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10일이 지나고 10일 날 대속죄일이 지나고 5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들에 나아가서 지키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팔절, 새해 첫날, 그리고 대속죄일, 모든 지나간 찌꺼기 같은 것들 털어버리고 새해에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다짐, 그리고 초막절 온 식구들이 안락한 익숙한 집에 있지 아니하고 들로 나아가 천막치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로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이 초막절의 의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은혜예요. 은혜. 새해 첫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신 이 새해, 한 해만 맡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러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리는 어디냐?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을, 대속죄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죄를 속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절한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맛보고 바위가 깨트려지고 솟아난 샘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40년의 세월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희한했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전승할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승하는 것이 이 일곱째 달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성읍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총리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의 영적 지도자의 지도자를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벽에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진짜 복된 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보다 복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아침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는 쏟아져도 비보다 더 섬세하게 구석구석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읍에 갇혀서 우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안에 고민하며 살아가며 애를 썼던 그 자리에서 그 성문을 활짝 열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받고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첫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의 숫자도 얘기했습니다. 거의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했고요. 저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얘기했습니다. 제사노의 가치로 칠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귀는 6천 마리가 넘는 8천 마리 가까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드린 것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금으로만 쳐도 8억, 160억. 비록 저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드림이었으나 그러나 저들에게 2500년 전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들이 복된 것은 흩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성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해가, 우리의 새날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찬송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찌꺼기들은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